좀 특별한 예배 같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마음 막 즐겁고 기쁜 것보다 좀 묵직한 마음. 제가 설교하러 올라오면서 이런 감동도 이런 마음도 또 처음입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제가 오늘 일부 예배가 없어서 잠깐 아침 이렇게 텔레비전에 MBC 시사 쇼크를 잠깐 봤는데 한 5분 봤는데 그 사회자가 끝에 결론이 이겁니다. 코로나 이야기 해 나가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드러나지 않는 세 가지를 드러내고 있다. 첫째, 중국의 시진핑의 폐쇄, 인권 문제가 누가 그를 드러냈겠는가? 이번 일이 드러냈다. 두 번째, 아베의 독재, 백성이 모르는 독재가 이번에 드러나서 일본에 대한 이야기, 대한민국 이야기를 그가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사이비 문제, 아무도 들치지 못하는 그런 속임수의 문제를, 이 세 가지 문제가 이번 코로나로 드러나고 있다. 이게 결론을 지어가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기독교 방송이 아닙니다. MBC에서 진행하는 세 가지, 중국에 대한 이야기, 일본에 대한 이야기, 대한민국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제가 정말 놀랐어요. 보이지 않는 영적 바이러스 문제를 세상 아나운서가 지적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 요즘 텔레비전을 보시면 주로 내용이 이제 코로나 이야기입니다. 우리 관심도 얼마나 늘어났느냐, 언제쯤 진정되느냐, 얼마만큼 이게 확진자가 줄었느냐, 계속 늘어나요. 그런데 저는 이제 안심, 조금 그나마 인천에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경상남도 안 늘어났습니다. 제주도도, 강원도도, 광주도 안 늘어나는 지역이 있는데 대구 경북 문제는 계속. 그럼 신천지가 이제 전수조사를 하고 3만 3천 몇 명이 지금 이제 고육이 또 그 문제 때문에 계속 기하급수로 늘어나는데 진정되겠죠. 자, 코로나 이야기. 그럼 이전에 여러분 텔레비의 주 관심사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인기 프로그램이 뭐였습니까? 맛집 이야기, 맛집. 연예인들이 나와서 뭐 백종원 씨라든지 이영자 씨라든지 뭐 주로 연예인 나와서 먹방, 그리고 맛집 속에 맛있는 집, 그리고 그 사람들이 휴게소를 찾아가서 뭔가 만들면 줄을 서고, 또 그들이 방문했던 곳은 우리로 지나치게 되면 가고 싶고, 맛에 대한 이야기. 사람은 먹어야 되거든요. 우리도 아침, 점심, 저녁 그것만 먹는 게 아니고 또 간식도 먹죠. 뭐 군것질이라고 합니다만은 간식도 먹고, 물론 간식을 안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직 간식도 먹어야 됩니다. 근데 생존을 위해서 많은 음식물이 필요한데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 분야가 있습니다. 영혼의 양식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맛난 것, 맛있는 것에 대해서, 육의 양식은 그렇게 민감한데 영혼의 굶주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자기 백성을 불러내시고 그 백성을 통해 예배하며 찬양받으시기를 기뻐하신 분이 하나님. 오늘 여러분 본문의 배경은 여러분이 잘 아는 에레미야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왜 눈물의 선지자입니까?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어요. 남유다가 망해간다고 외치는데
사람들이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더 가관 우상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벗어납니다. 이런 망한다. 그런데 듣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재앙을 내렸는 그게 가뭄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내리시는 재앙 중에 하나가 가뭄이었거든요. 전염병이었거든요. 그리고 이방 나라의 침입이었거든요. 주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때리셨던 겁니다. 징계하셨던 거거든요. 가뭄이 왔을 때 에레미야가 외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다. 정신 차리자. 근데 안 듣습니다. 오히려 가둬버립니다. 왕따시킵니다. 너무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 내게 이 현실을 알려주셨는데, 내 민족의 내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슬프지만 눈물로 호소하는데 백성들은 듣지를 않습니다. 조롱합니다. 비웃습니다. 무시합니다. 왕따시킵니다. 감옥에 쳐넣습니다. 한쪽에서 죽이라는 겁니다. 너무 답답해서요. 그런데 그가 오늘 16절에 그런 말을 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사람 자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 나의 기쁨이요 나의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었습니다. 이게 얻어먹었다는 게, 얻어먹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대접받는 게, 구걸해서 먹는 게 있고 대접받는 게 있겠죠. 이런 뜻이 아니고 여기서 나오는 표현이 조금 더, 내가 너무 답답해서 힘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아가서 얻었습니다. 획득했습니다. 찾아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왕따시키고 사람들은 나를 비방하고 내 말을 듣지 않지만 내가 듣는 이건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주님이 주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너무 답답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는 거죠. 그 말씀이 나의 기쁨입니다. 그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입니다.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그 말씀 나의 환희. 여러분, 언제 여러분 환희 어떻습니까? 여러분, 환희 들을 때 환송. 너무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다가 5년 만에 아이가 생겼어요. 그때 환희. 그렇죠? 내 아들, 딸이 직장 문제가 난 너무 힘들었는데 드디어 합격. 환희죠. 환희 아닐까요? 여러분, 이민족의 지금 저는 101년 전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저들의 환희는 대한민국 만세, 독립의 외침했다. 오늘 우리 환희는 코로나가 진정됐다. 코로나가 끝났다. 이제는 자유다. 모두가 기뻐하지 않을까요? 환성 지르는 그런 뜻의 기쁨에는 환희, 환호성. 야, 드디어 해결됐다. 드디어 끝났다. 드디어 구원됐다. 드디어 뭔가 얻었다. 이 기쁨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 나에게 즐거움입니다. 이 말은 행복입니다. 나의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복음을 전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울고, 듣지 않아서 기가 막히지만 마음이 터질 것 같지만 답답하지만 이 말씀을 전하면서 너무 즐겁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환훈을, 여러분 지금도 왕따 당하고 있습니다. 손가락질 당합니다. 주변을 보면 너무 답답하지만 말씀을 보니까, 말씀이 내게 오니까 그게 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나의 즐거움입니다.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기쁨입니까? 즐거움입니까? 행복입니까?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문제에 답답할 때, 정말 답답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하나님의 말씀의 즐거움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쁨이
이겁니다. 비록 환경은, 상황은 이럴지라도 이 말씀 때문에, 이 기쁨 때문에, 이 즐거움 때문에 내가 환호를 지르면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맛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 선배들이 뭐라고 배웠는가 보실래요? 시편 119편을 보면은 그 말씀을 잘 알아요. 97절입니다. 시편 119편 97절 같이 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103절입니다. 주의 말씀이 맛이 내게 어찌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즐겁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가장 달콤하다는 꿀, 하는 꿀보다 말씀이 더 좋습니다. 말씀이 더 달콤합니다. 그런데 이 법을 너무 말씀을 사랑해서 묵상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묵상이 이제 히브리 묵상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되새김질한다. 작은 소리로 막 외치는 소리처럼 힘들 때 말씀을 붙잡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날을 푸른 초장에 누우시오 내 실만을 인도하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여호와는 내가 이런 식으로 계속 그 말씀을 입에다가 막 작은 소리로 막 중얼중얼 이게 이제 히브리 묵상입니다. 이거 굳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막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소가 음식을 되새김 씹고 있더니 그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받은 말씀, 내가 아침 묵상했던 말씀, 오늘 설교 중에 주신 그 말씀, 내가 기도 중에 깨달았던 그 말씀, 아침에 점심 때 되새김질하고 저녁 때 다시 묵상하고 뭐하다 그 말씀, 힘들 때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탄지요. 꿀송이보다 더합니다. 입에 붙었다는 말씀이 이게 묵상이에요. 하나님,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 말씀이 나의 기쁨입니다. 나의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을 즐거워했다. 시인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쫓기는 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고 너무너무 힘든 순간이 오지만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과 주님이 나와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사랑하는 여인처럼 내 귀에 뭔가 속삭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 힘드냐 어렵냐 걱정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그래 어렵지 내가 널 붙들고 있잖아. 슬프지 눈물겨운 순간이지 내가 네 눈에서 눈물을 닦아줄게. 그렇게 지금 막 다가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다 도망가 있는 제자들 찾아오셔서 안아주시고 의심하는 도마에게 다가와서 손을 내밀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없어요. 주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겁니다.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그 마음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한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소통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계속 이루어진 그 말씀을 통해서 그 평안을 그 평강을 오늘 내가 누리는 성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여러분 완전한 게 없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 머지않아 끝날 겁니다. 정복될 겁니다. 그 다음 날 터졌어요. 그 다음. 그분이 몰랐죠. 우리나라가 방어를 잘하고 세계가 칭찬하고 막 WHO가 막 우리에게 뭔가 메뉴를 내놔라. 대한민국이 제일 잘하고 있다. 근데 예기치 못한 사이비 집단에 의해서 이제 막 기하급수 퍼질 줄 모르는 거죠. 내일 일을 모르는 게 인생이에요. 대통령이라고 내일 일을 압니까? 몰라요. 우리도 잘 진정도 끝나가는 줄 알았는데
말도 안 되는 곳에 터져가지고 그들이 감추니까 뭔가 제대로 안 내놓으니까 제대로 된 대책을 못 세우고 말도 없이 퍼져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모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기대했던 것도 어쩌면 우리는 하루아침에 잃어버릴 수도 있고 너무 어려운데 그 다음날 우리에게 새 희망이 싹 들 수도 있습니다. 내일 일은 모릅니다. 영원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세월 앞에 장사합다 하지만 세상할 것은 다 영원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지만 그 미모도 학력도 재물도 다 시간 지나면 평준화되지만 우리에게 끝까지 남아있는 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주는 그 은혜가 마지막 순간까지 남아있더라 그 말입니다. 내가 죽는 순간에도 모든 게 끝자는 걸 그 말씀이 내 곁에 있습니다. 그 말씀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끝이 나도 지나가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했거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입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어떤다고요?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변함이 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그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만이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즐거움이요 우리의 행복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에레미야가 얻었던 그 말씀, 찾았던 그 말씀, 너무 유레카 그러잖아요. 뭔가 찾았다, 얻었다, 유레카. 드디어 내 인생의 키포인트를 찾았다. 내 인생의 그 갈급함에 치료가 될 수 있는 그 뭔가 그 생수가 되는 그게 유레카 외쳤던 거죠. 아,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20세기에 이제 기적의 인물로 말하면 헬렌 켈러라는 분을 너무 잘 아시죠? 헬렌 켈러가 삼중고에 시달립니다. 어떤 거죠? 듣지를 못해요. 보지를 못해요. 말을 못해요. 말이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듣도 보도 말도 못해요. 그런데 그 인생이 다 모든 게 싫겠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안 못 보는 장애만 가져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들을 수 없는 장애를 갖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말 못하는 장애를 갖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 셋 중에 한 가지만 있어도 힘든데 세 가지가 다 있어요. 그런 그가 박사가 되고 그런 그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데요.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에게 잃어버린 세계를 되찾게 한 것은 책의 힘입니다. 책의. 그 중에서도 내가 가장 애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기록된 성경입니다. 나는 어린 시절부터 언제나 용기와 기쁨을 얻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도 많이 읽어서 점자 성경의 어떤 곳은 손가락 끝에 의해서 달아 문드러져 나갈 정도로였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애에 지침이 되었고 이안이 되었습니다. 삼중고를 짊어진 나에게 불굴의 정신을 갖게 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기력을 회복하고 내 포부를 확대해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꿀송이 같은 단맛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새로운 맛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을 새롭게 했습니다. 내 마음은 장애를 극복하고도 남을 부유하게 함을 느꼈습니다. 헬렌 켈러의 여사에게 심중에 그 삼중고를 극복했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기쁨이었고 즐거움의 맛을 깨닫는 순간 말도 안 되는 삼중고의 고통을 그는 뛰어넘는 행복을 누릴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하나의 장애만 와도 포기하고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세 가지 장애를 동시에 짊어지고도 말씀의 맛을 느끼고 보니까, 말씀의 기쁨이 찾아들고 보니까, 말씀이 주는 그 즐거움이 내 안에 넘쳐나고 보니까 사람의 힘으로 감당이 어려웠던 그 삼중고를 뛰어넘는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나의 즐거움입니다. 말씀이 나의 기쁨입니다. 오늘 우리 똑같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 이 상황에서도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말씀을 꼭꼭 먹읍시다. 오늘 16절에서 에레미야가 뭐라면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습니다. 그 말씀을 보고 보니, 얻고 보니, 취하고 보니 내 힘을 다해서 사람들이 조롱하고 왕따시키고 상황은 변하지 않고 어렵지만 말씀을 찾았더니, 말씀을 의지했더니 그 말씀이 내게 즐거움입니다. 내게 기쁨입니다. 그렇게. 이럴 때 성도는 갈급한 마음으로 말씀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도 에레미야처럼 말씀을 먹을 때입니다.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엘리야를 불의 선지자라고 말하지만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 아닙니까? 그는 고난을 관통하면서 통과해가면서 정말 유다의 가장 최절정의 위기, 어려움, 망하기 직전의 조국을 바라보면서 눈물 지으며 오직했으면 에레미야 애가라는 슬픔의 노래를 내어놓으면서 밤새도록 곡하고 울었다고 에레미야 1장은 2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무 슬퍼서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눈물이 내 뺨을 흐릅니다. 눈물이 내 마음을 적십니다. 이루할 자도 없습니다. 친구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배반하고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고통이 가중되고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8절 보세요.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종하여 낫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무 어찌입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 속이는 시냇물 같지 않습니까? 너무 어려워. 사람들마저 떠났는데 하나님마저 응답하지 않은 것처럼 답을 안 주니까 물이 없는 시냇물, 와디, 이게 물이 있다 없다 하는 그런, 그게 어떤 때는 물이 어떤 없는, 속이는 시내처럼. 시내는 시내인데 물이 없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시내면 물이 흘러야죠. 물이 없는 시내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고통이 계속됩니다. 너무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밥맛 없을 때, 음식 맛이 없을 때가 있죠. 제 어렸을 때 기억하기로는 제 그 고모님이 그때 한 70대 되셨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70은 많이 나이 드신 겁니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뭔가 제가 잘 먹는 편이에요. 잘 먹으면 뭐라 그래 젊었을 때 많이 먹어라. 나중에는 만난 것도 다 소용없고 맛도 다 잊어버리고 70 넘으니까 맛도 없다. 젊었을 때 먹고 싶을 때 많이 먹어라. 그럼 퍼주시더라고요. 잘 먹는다고. 많이 먹어라. 여러분, 우리가 건강할 때 음식 맛있게 먹는 건강한데 몸이 병들면 어떻게 됩니까? 밥맛이 없어요. 먹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영적 갈망이 없는 시대, 하나님의 맛을 상실해버린 시대, 심령이 너무 부유해서 주님이 말하는 가난한 심령이 아니에요. 자고해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어리석은 자는 말하기를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시편 14편 1절에 그 말씀처럼 이 시대가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냐? 정말 우리에게 조롱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있는데?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교회, 갈망하는 성도, 열을 굶은 사람에게 음식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찬밥 더운 밥 찾겠어요? 맛없는 음식 어디가 있겠어요? 아무거라도 눈에 띄는 거 그냥 허겁지겁 맛있게 먹지 않을까요? 열흘까지 안 가요. 여러분, 하루만 굶어 보십시오. 내일 아침에 무엇이든 눈에 띄는 것 입에 가져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워진 영혼들이, 살아났다는 영혼들이 말씀을 잃어버린 시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이렇게 가야 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중심, 성경, 교회 중심, 성경 중심을 외치면서 바른 믿음 생활하자고 외쳤는데 하나님 중심보다는 사람 중심으로, 교회 중심보다는 가정 중심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가정이 중요하지 않단 말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선배들은 교회 중심으로, 가정, 교회와 가정을 분리한 자체가 모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중심보다는 세상의 소리 중심으로 흘러가버린 시대를 보면서 다시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갈급합니다, 갈망합니다, 말씀을 주시옵소서. 예레미야가 말씀을 얻어먹고 그것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어 환송을 드리며 환희를 지르며 나는 행복하다고, 이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꼭꼭 씹어 먹으면서 다시 묵상하면서 맛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달콤합니다, 너무 맛납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이 외치는 이 음성, 갈급함을 회복할 시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을 사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 묵상하는 자. 여러분,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떠나면 안 돼요. 성도는 말씀을 떠나면 안 됩니다.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 말씀을 다시 되새김질해야 됩니다.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잠잘 때에도. 성경을 읽을 때 은혜가 되는 구절을 이어 외워보십시오. 놓치지 마십시오.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즐거움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떤 상황, 환경에도 말씀이 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34편 8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자, 복이 있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갈망함으로 찾아가면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심령에 파고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어떠하든지 반드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능력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의 그 하나님을 향한 절박함과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그 말씀을 찾는 순간 이 말씀이 기쁨이요 즐거움이었던 맛보았던 그 말씀, 여러분, 말씀을 갈망하면서 먹읍시다. 말씀을 꼭꼭 씹어 되새김질하면서 한번 먹어봅시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한 승리의 감격을 경험하는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